아이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 기도의 내용은 뻔했다. 산타 할아버지에게 무슨 선물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이었다. 난 아이가 교회에서 돌아오면 슬쩍 물어봤다. 하느님께 뭐라고 빌었어? 나에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했다. 아이가 무슨 선물을 원하는지 알아야 내가 선물을 준비하는데 고민을 덜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머리맡에 갖다 놓으면 그해 나의 산타 할아버지 역할은 망치게 되고 두고두고 아이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순조롭지 않았다. 아이는 얄밉게 또 청탁의 내용을 함구했다. 내가 아빠한테 말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소원을 안 들어줄지도 몰라. 하느님과 나만의 비밀이야.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저 비밀을 알아내려면 내가 교회에 가서 하느님 아버지께 간곡히 빌어보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을 것 같았다. 난 고심 끝에 꾀를 하나 냈다.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원하는 선물을 받는 방법을 알려줄까? 아이의 눈빛이 초롱초롱 밝아졌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하느님이 누구 기도인지 잘 알아듣기 힘들겠지? 꼭 들어달라고 기도할 게 있을 때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하느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아. 목사님들 봐. 기도할 때 소리를 크게 내서 하시잖아? 한 소리 또 하시고 그러시잖아. 언제 기도가 끝나나 하느님이 기다리니까 맨 마지막엔 아멘 하고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고, 너 오늘 밤에 잠자기 전에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봐.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꼭. 난 그날 밤 내가 원하는 걸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철학자 헤겔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남겼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 있다. 마음의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남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사이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질수록 자신이 원하는 걸 함구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이 정도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줄 거라고 착각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어야 하는 게 사랑이라고 오해한다. 현명해서 마음을 다 읽어내고 알아챘으면 좋으련만 잘 읽어내질 못해서 좋았던 사이가 틀어진다. 보통 사람들이 갖기 어려운 독심술을 요구해놓고 성의가 없어서 그렇다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마지막까지 불화의 책임을 떠넘긴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어른이 되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역사상 고백하지 않고 이루어진 사랑은 어떤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다. 표현되지 않은 마음은 무효다. 하다못해 문자가 없는 시대에도 알타미라 동굴에 벽화를 그렸다. 마음을 전하려고 예술이 생겨났다. 말하지 않고 아직도 바라기만 하는 것들은 죄다 잡혀가야 한다.
림테주의 에세이 관계 물리학이라는 책 가운데 나오는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재미있어서 한동안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것인가? 마음을 열고 하느님 신뢰하면서 내 마음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을 열고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서로 나눌 때 가까워집니다. 하느님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엄마 있지? 나 학교에서 이런 친구들을 만났어.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랬거든. 그래서 그래서 계속해서 애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그 애가 사실은 그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어땠는데 재밌었어? 좋았어? 뭐 이렇게 계속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애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애와 엄마의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 친구의 관계로 발전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중간에서 뚝 잘라가지고 밥이나 먹어라! 시끄러워! 그런 엄마들도 여기는 안 계시죠. 그러면 이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조잘조잘 대던 애가 나이를 먹고 크게 되면 어느 날부턴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굉장히 서운합니다. 애가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 이야기를 해줄 때가 행복한 겁니다. 엄마는 그걸 바라는 거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느님도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와서 하느님, 제 삶이 힘듭니다.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물처럼 쏟아 놓으면서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느님과 우리가 가까워지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게 솔직해야 됩니다. 지금 화가 몹시 나는데 하느님 계속해서 우리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느님께는 언제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된다고 했어. 찬미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됐어. 그래서 솔직하지 못하고 마음에 있는 생각은 드러내지 않고 감사합니다만 이야기하면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자신도 뭔가 마음이 편하진 않을 거예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놓으면서 그분과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평화를 얻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바쳐야 됩니다. 기도가 하느님께 우리 삶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나하고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의 마음 안에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항상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주의 기도,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기도죠.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모님과 내가 그만큼 더 가까이 있게 되겠죠. 우리가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모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성모님은 우리의 인사, 우리의 기도를 결코 모르는 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